오늘은 귀 기울여 듣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받읍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영화배우 김세론 양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25살 꽃다운 청춘인데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길이 창창한데 그 배우가 왜 내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옛날에 지금부터 15년 전에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아저씨라는 영화가 나왔죠. 원빈과 함께 출연해서 너무나 깜찍한 연기를 보여주었어요. 내 이미지 속에는 그때 10살 정도 때 이미지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의 천재다 할 정도로 똑똑하고 또 연기를 잘하는 아이인데 무엇이 그를 극단적으로 가게 했는가, 무엇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음주 사고로 2천만 원 벌금도 내고 재판도 받고 우울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보상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데 너무 암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SNS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어쩌면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런 구조 요청을 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욕했지 아무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를 진정으로 동정하고 그 아픈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루에 평균 자살이 38명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요, 고난과 환난에 빠진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죄를 지었거나 또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보다 못한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뭐 저런 애들 말 안 들어도 되는데 저런 사람 뭐 술 먹고 비틀거리는 저런 인간 말 들을 필요 없는데 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실패한 사람 혹은 또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조건 욕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자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된다. 응답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정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주변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초라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큰 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한 어떤 에피소드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BC 845년경에 아랍 지역,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맹주였어요. 지금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요, 지금 시리아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당시에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나라를 구원한 아주 유명한 장군이요 장관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고 큰 공을 세웠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옛날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고, 특별히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나병은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몸이 차근차근 썩어서 부서져 없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고, 며칠 지나 보니까 손목이 없어지고, 며칠 지나 보니까 발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고칠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집에는 과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손녀가 있었는데, 어린 손녀가 그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노예죠.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장군이 보니까 그 어린 손녀와 안주인이 대화를 하는데, 하여튼 그 집안은 굉장히 이게 권세가 있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업신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주인도 교만해서 노예를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나라에 가신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고쳐질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손녀가 그 주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미워하고 구박받고 학대를 받았다면 아마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노예였지만. 근데 장군이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요. 듣고 그 어린 보잘것없는 노예 손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듣다가 아마 따로 불러가지고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유대 나라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이렇고 말하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왕이 또 그 말에 선뜻 기뻐하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편지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그냥 많은 선물을 보따리에 싣고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만 장군은 이렇게 유명한 나병까지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분명히 왕실에서 근무하든지 왕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까지 고치면 죽은 사람도 고칠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 왕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왕에게 가서 요청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하고 바로 왕궁으로 직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작았고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죠. 근데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만 장군을 옆방에서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옷을 쥐어 뜯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인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달라는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전쟁을 위한 필미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정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전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나만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과 수행원들은 초라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7번 씻으라. 그러면 나게 될 것이다. 그게 끝입니다. 그때 장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세상에 내가 참 이 아람 나라의 그 강한 나라의 이 장관인데 긴 시간을 걸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얼굴도 내미지 않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아마도 그가 나와서 내 위에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강에 가서 씻고 그냥 집에 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는 2개나 있지 않는가?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느냐?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더라도 할 것인데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데 왜 그건 못합니까? 그렇게 쉬운 건 왜 못합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그 후에 결정 내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과 신하들 간에도 좋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요, 위에 사람이 한번 말하면 찍소리 못합니다. 찍소리 못하죠. 그런데 좋은 관계, 서로 교제가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장군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당돌하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장군이시여,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몇 달 걸려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른 결정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밑에는 진실하게 말하는 신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은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하고 부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당장 요단강으로 가자, 한번 해보자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세 번 담그고 해도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조금씩 나아야 될 텐데 마음에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번 동안 담궈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 담그고 나니까 기적처럼 몸이 어린아이처럼 변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무슨 소리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해방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간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로켓을 타고 저 멀리 화성까지 가서 뭘 얻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 앉은 자리에서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건 못합니까?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으라는데 왜 그건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청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하는 것이 지혜다. 네. 우리도 마음을 좀 겸손하게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부자 된 사람들 중에 혹은 또 성공한 사람들 중에요, 교만해서 하자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실컷 하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자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딱 거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나만 장군 정도 위치 된다면 네가 뭘 알아? 세상에 나병이 고쳐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그 말 믿을 줄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현명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노예가 던지는 말을 경청하고 사실 여부를 자세히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권고할 때 즉시 분노를 풀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분노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을 듣고 그래 하면서 이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불치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잘것없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눈물을 흘릴 때 안타까워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탁을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말씀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누가 귀가 없습니까? 청각 장애인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떠들고 욕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른 짓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거의 절반 아니면 70%는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은 옷도 초라하고 왕궁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모습도 초라하고 나이도 아직 30세 정도밖에 안 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내 말 잘 들으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말 듣고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듣고 교만한 사람은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경청할 사람, 그런 사람을 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목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광야에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탈무드라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전하던 것과는 상반된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적인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때 당시에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고 오직 겸손한 자만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고 바짝 엎드릴 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참 복받은 사람이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놀랍고 신비한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외모나 예수님의 직업, 신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고 낮출 때만 예수님이 보였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엎드릴 때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자에게만 진리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가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구약 솔로몬 시대에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소리를 듣고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왕궁,
그리고 성전, 그리고 질서들, 그리고 조각품들, 그리고 그 신하들의 정렬,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때 솔로몬이 했던 모든 질서와 이 모습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전파될 정도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바 여왕도 대단한 왕이었는데 와서 감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바 여왕이 특별히 감탄한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감탄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보이는 것도 놀라웠지만은 솔로몬이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이 여왕을 감탄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했느냐? 당신 곁에서 날마다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권세나 부자보다 당신 옆에 앉아서,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 여왕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자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일개 왕의 말을 날마다 듣는 것도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자시며 지혜의 근본이시며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는 것에 감복한 만큼 우리가 그만한 감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명약보다, 어떤 영양제보다 더 탁월한 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의사보다, 어떤 치료보다, 어떤 이 영양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효과가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요. 여러분 몸이 좋지 않고 기분이 우울할 때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양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믿고 말씀을 매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정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효과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듣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자기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과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날마다 성경 읽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복 있는 게 어디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참
값비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달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왜 이렇게 달냐?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꿀보다 더 달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 믿는 참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달콤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하잘것없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경청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사람입니다. 남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귀를 기울이면. 안 듣고 무시해버리면 나에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차근차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명약보다 효과 있는 치료제가 될 것이고 행복을 주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청하는,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또한 남의 말을 듣지 않은 고집이 셀 것 같은 나만 장군이 그렇지 않고 하잘것없는 노예와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많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